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만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의복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학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광야라는 곳이 소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붙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겠습니다만 광역시가 달리면 100만 정도 돼야 되거든요. 두 개의 광역시가 함께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보니 얼마만큼 그들의 수가 많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라고 고민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방 민족이 내 나라 앞마당에서 이렇게 200만 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자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은보화를 주겠다라는 이 발락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저주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민수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0억 줄 테니까 죄를 한번 범하고 감옥 갈래? 어떻게 할래?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 23%가 예스, 중학생 42%가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생 57%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져만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치해 봤을 때 성인들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촉법이면 얼마나 형량이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10억 언제 벌까요? 한 사람이 500만 원씩 18년 동안 모아야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하면 되는 금액,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기록된 2인칭 대명사 너는 아브라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발락의 소원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복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상인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누가 노예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노예는 요셉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등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 생각하는 거죠? 잘됨,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노예가 복을 받았다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이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도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며 찬송했더니 그들의 묻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대방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역전시켜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73편은 의인과 악인의 배조와 비교를 시작합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왜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더 형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미에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이 여러분들 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가 기준이고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이 기준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좋은 남편의 기준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잘 때마다 아내가 한 번씩 영상을 줘요. 그럼 와, 혼나는 날이구나. 딱 이렇게 열어보면 좋은 남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면서 참 혼나는데요. 그게 바로 기준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는 지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조차 뛰어넘는 기준들이, 사람의 기준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복은 행복이고 행복은 곧 웃음이다, 그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됨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할 수가 있을까요?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게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함이 느껴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요셉이 받았던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